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전우자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게 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똑똑히 보시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가 2026년에 우리 교회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서까지 잘 읽었고요. 이제는 에스겔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지금까지 같이 오신 분들은 지금쯤 아마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말씀의 불로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는 사실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에스겔서를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서가 어렵다라는 사실, 난해하다라는 사실, 환상이 계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이 유다의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장래가 촉망받았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아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 지배지, 유배지, 난민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설교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친숙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망받은 그런 현실,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마른 뼈가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른 뼈의 환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이 마른 뼈의 환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 해골인데 그렇게 다 마르고 멸절이 되고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마른 뼈가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과 이 죽음의 무덤의 그 상황 현실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지금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거기 서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 사망, 눈물의 골짜기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거기에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무덤 같은 절망의 상황이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는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고 절망이고 무덤이고 어둠이고 낙심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살린다. 내가 회복시킨다. 내가 축복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체험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서게 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이 불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을 다 흩으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포로로 던져버리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도 않고 회복시키지도 않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의 골짜기 속에 에스겔을 세우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마른 뼈들, 이렇게 마르고
생명이 없고 죽음인데, 사망인데, 멸망이고 심판인데 살아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의 관점은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뼈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절망을 보지 않고 그 어둠을 보지 않고 지금 생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려내시는 일이 주특기예요.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주특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 이 절망 속에서 이 죽음의 권세마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에 오늘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는가?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다 멸절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살리시는가? 첫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로 살려주십니다. 두 단계에 거쳐서 회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뼈들이요, 자기들 뼈끼리 부딪히고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요,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 성경, 그 성경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 한글 독자들에게 쓴 서문이 있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벤트, 이 사건,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생겨나거나 존재하게 되는 일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alive, live예요. 액티브예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뼈가 붙고요, 힘줄이 붙고요, 살이 붙고요, 가죽이 덮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두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세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살게 되어지는데 생명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생기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돼서 서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우자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지금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죠. 그 마른 뼈에. 그런데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두 과정에 에스겔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천지 창조의 역사와 똑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근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담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그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 사자야, 너 호랑이야, 너 비둘기야. 자,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대로 동참하고 그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너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라. 근데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했더니 그 대언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울에서 불어 들어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3명씩 선포합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불러주셨어요. 대언자로. 저를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스겔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에스겔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에스겔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태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태어나십시오. 순종으로 태어나십시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직접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태어나는 태언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대로 태어날 때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순종함으로 대언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평양에 장로신학대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산발설 이북의 평양에.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다고요. 근데 6.25가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신학교 할 수 없잖아요. 신학교가 피란을 와가지고 지금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그래서 광나루, 거기에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세워지게 됐어요. 학교를 세우는데 터를 닦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마른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나루가 예전에 사형장이었던 거예요. 요즘 뭐 TV 제목에 오싹한 연애 보시는 분들, 웃으시는 분은 아주 열렬 시청자이신 것 같은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던 그 터가 사형장이었다고요. 무덤이었어요. 마른 뼈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신학교로 세워주셨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형장이었고 죽음의 현장, 마른 뼈들의 그 현장에,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시고 거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진원지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형장 골고다, 그것은 해골의 곳이었어요. 사형장이었어요. 그 사형장에 해골의 골짜기에, 마른 뼈의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무덤이에요? 사형장이에요? 마른 뼈들의 골장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이 시대의 에스겔의 사명으로 선포하십시오. 대언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기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대의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통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람, 그야말로 신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의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 다시 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루아흐,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 세례와 그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구 땅에, 대한민국에, 한반도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갈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뜻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라틴어 레비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예 죽었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좀 사용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적인 라틴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생명으로 충만했는데 이 생명이 왠지 모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 죽은 건 아닌데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숨만 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숨만 쉬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역사를 이룰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쓰이지 않아요. 없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근데 유일하게 그 의미가 살아있는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정말 CPU, 지금 아주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이 숨만 쉬는 이들에게 다시 생명이 불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산 우리가 이 에스겔의 사명을 붙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닿는 곳에, 그 마른 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언서의 가장 큰 핵심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살리시기 위한, 다시 부활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우사에 축복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생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잠시.